지난주 우리 정상돈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예배를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둘째 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입간을 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인의 모습이 참 평안하셨어요. 우리 정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늦게 육순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병원에서 보내시느라고 교회는 나가지 못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나오면서 고인과 같은 연배셨던 갑자기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88세신데요. 사실은 제가 너무 우리 부모님께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내가 목사라는 핑계로 또 주일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로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로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깊이 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는 양가가 다 여기서 최소 6시간이 걸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손주들을 좀 보고 싶어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뭐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3년이 넘도록 사실은 저희 아들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하셨어요.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8시 우리 정집사님 발인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비를 뚫고 집사람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서 얼굴 뵙고 하룻밤 자고 그날 아침 일찍 출발하면 소요 예배 전에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장장 6시간을 달려가서 부모님을 뵈었어요. 저희보다 우리 손주들을 본 게 더 좋으신지 내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계속 우리 전남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좀 늦게라도 내려갑시다. 근데 이게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몇 년 만에 온 자식이 그냥 하룻밤도 안 자고 내려간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 목사, 나는 아들도 보았고 또 며느리도 보았고 그리고 손자 얼굴도 보았으니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 내려가라. 목자는 양 곁에 있어야 되고 목사는 교회 곁에 있어야 한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밤에 다시 차를 끌고 다시 6시간을 달려와서 새벽 3시쯤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괜찮은 목사죠? 어? 제가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올 한 해 몇 분의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의 장례를 주관을 했습니다. 천수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가셨던 분도 계셨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습니다. 90세가 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아직 30대의 젊은 청년도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인생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욥기는 한 사람의 장대한 인생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참고 견뎌서 복받았다라고 정도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욥기에는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이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욥기 14장 10절은요.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죠. 욥이 어떠했을까요? 욥은요, 자기 인생에 온 고난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온전히 예배했고, 그리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럼에도 고난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 고난에 대한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불평이 없겠건만 그 고난은 주셨는데요. 그 고난이 왜 그에게 찾아왔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욥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보다 못하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가지가 잘리고 줄기가 잘려 나갈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움이 트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육체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육신은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욥이 그렇게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 욥의 한탄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짧은 한탄 속에 아주 인생의 중요한 진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10절을 제가 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장정이라도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세상의 답은 뻔하지요. 무덤에 있거나 혹은 낙골 땅에 있거나 혹은 추모공원에 있다,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은 분명히 죽으면 소멸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인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뼈가루를 묻거나 낙골 땅에 모시죠. 바다나 강에 뿌리는 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소멸되어지는 것이 순리예요. 말씀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이 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숨, 그 생기를 거두시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숨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이 정해신 구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숨이 거두어지면 그것을 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거니와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말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 시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어떤 이들은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너희들만 참 극성스럽다. 맞아요. 기독교인들은 좀 극성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만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여러분들 죽어가면서도 예배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예배를 멈춘 적은 없었어요. 이 코로나가 유일했어요. 왜 멈추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리의 생명, 그저 내 한 목숨이라면 기독교는 절대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들의 생명, 다른 이웃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또 다른 말은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이 누구가 뭐 했다? 돌아가셨다. 응?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잔다, 돌아가셨다. 아니, 죽었는데요. 왜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할까요? 죽었는데요. 왜 돌아간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죽음은요, 우리의 원래의 고향, 우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의 숨이 거두어질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이제 한 80 이제 넘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닌가? 아니요. 그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설교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청년들, 장년들에게 사실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나는 젊고 나는 건강한데 나는 아직 살 날이 많다 여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던 짧은 그 만화로 된 카툰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짧은 두 컷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카툰인데요. 거기에 보면 산과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너는 내 거. 산과 바다를 향하여 너는 내 거, 너도 내 거. 이러면서 아주 뿌듯해하고 우쭐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산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거 해라. 그런데 100년 후에는, 1000년 후에는, 10,000년 후에는 그래도 네 거? 이렇게 끝나요. 뭐 그냥 별것도 아닌 아주 짧은 카툰이에요. 여러분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년 후에 무슨 집에 살았고, 무슨 차를 탔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명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가닥하며 살았다는 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존재하게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삶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돈 버는 것이겠습니까? 승진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우리의 바램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데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맞춰졌을 때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인 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시의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도대체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 환난과 핍박이 내게 몰려옵니까?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베풀어야 합니까? 왜 나만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이것이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의 답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단한 성자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쑥불쑥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휙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차에 달린 십자가 마크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신호등을 견뎌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화내고 싶지만 내가 누군지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성도 집사님임을 아는데 내가 한 번 더 눌러야지, 왜 이럴 때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물질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제가 그 귀함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아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만큼 억울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 여겨요. 그래서 즐기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육신을 즐겁게 살아가는 일에 그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끝이니까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견디며 자신을 낮추며 섬김의 삶을 삽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이웃을 위해 우리 것을 나누어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들을 위하여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위하여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는 세상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이 교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고난, 이 불편함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타까움은 이거예요. 오늘 성도들조차 이 영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는 물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주를 위한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분주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 없거나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버구역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모시고 남녀전도회가 식사 대접을 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가 특별히 오늘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실버구역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보면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요. 이것저것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고왔던 얼굴에 주름도 가득하고요. 새까맣던 머리가 하얗게 휘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은 항상 어르신이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도 젊은 날이, 그분들에게도 청춘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실버구역 분들은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분들에게도 청춘이 있었습니다. 가슴 설리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설렜던 시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벌써 살아갈 날이 또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느냐? 우리 이은성 권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셔서 아니면 너무 느리게 흘러가셨어요?
그렇죠? 100이면 100 이렇게 답해요. 어떤 분도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 너무 더디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눈 깜빡하니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노년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영혼이 젊지도 영혼이 건강하지도 않아. 우리도 노년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늙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노년이어도 독수리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장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전도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선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 선신이죠. 그의 아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쓴 편지, 자서전과 같은 성경입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진미와 지혜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가 인생 말년 그 끝자락에 던지는 답은 이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이 얘기를 예전에 누구한테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는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는 싹 뭐 세상에 미인이란 미인들 부인만 얼마였어요? 부인만 여러분들 뭐 몇천 명이 넘는 부인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 지는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인생 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려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그러니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숨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을 부르셔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단의 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드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보다 우리의 남은 날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